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하고 좋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는 날들보다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온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탄식과 절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조만간 조금만 더 지나보면 가슴 활짝 펴고 크게 웃게 되어질 날,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에 인하여 감사할 날이 곧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장미꽃 우리 주변에 활짝 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작년 가을에 이파리 다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면서 앙상하고 새카맣게 이 장미꽃 그 줄기가 말라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도대체 이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길 아니겠는가,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탄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닥치고 그러고 나서 새순이 돋기 시작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탐스럽고 황홀하기까지 한 그 장미꽃 송이가 그렇게 맺혀질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장미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꿈을 꾸고 희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상자각을 만들고 사방을 다 테이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쥐 3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쥐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서 다음날 열어보니까는 그 생쥐 3마리가 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박스 조건에서 또 생쥐 3마리를 집어넣고 밀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개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3마리는 다 살아있고 오히려 더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니까 바늘구멍 그 하나가 그 생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조건, 환경, 열악함, 어려움, 우겨싸임,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희망의 빛이 작은 구멍이라도 우리 마음에 비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희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우겨싸임을 들어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희망이시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시편 23편은 곧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현재 완령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현재 완료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시편 22편 오늘 읽은 바로 앞편에 있는 22편의 내용은 참으로 험악스럽고 흉악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5절로 8절 그리고 11절로 21절에 보니까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시는 장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편 22편이 끝나고 나서 23편으로 넘어가면은 전혀 예상 밖의 새로운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부활의 노래이며 영광의 노래이며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정의 사건이나 과정 중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은 곧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사건,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사건임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단번에 속죄의 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철폐하시고 현재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철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주는 철폐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핏부림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핏부림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떼고 떠나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철폐하셨고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핏부림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현재 완령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외에 또 다른 구속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또 한 번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핏부림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행위의 대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대가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희망이 되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오늘 성경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푸른 풀밭을 예비하시고 쉴 만한 물가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내가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두렵거나 겁나거나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늘 준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것을 믿었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이것이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흐르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의 시간에 나이가 많아지면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이 무게가 무거워지고 태산 같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겨싸임의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그 믿음은 온데가 또 없어지고 마음의 믿음과 신앙은 사라지고 감사 찬송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두렵고 무섭고 걱정스럽고 탄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한숨과 탄식으로 늘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 그분은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어느 민족에서는 특별한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행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다 묶어 놓아요.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울부짖고 있는 그 맹수들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식을 완전히 끝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져요. 이튿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그 아들을 꽁꽁 밧줄로 묶어 놓습니다. 도망도 못 가게. 밤이 됐습니다. 캄캄해집니다. 여지없이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이 와서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 아들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맹수들의 그 울부짖음은 소름이 끼치지요. 그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 맹수들이 다가올 때마다 어디로서 날아오는지 모르지만 화살이 날아와서 퀭퀭 하면서 맹수들이 자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버릇거듭 그 맹수들의 그 달려들 때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캄캄함 중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가만 보니까는 화살에 맞아서 짐승들이 그 주변에서 다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묶여 있는 그 바로 앞에 그 위에 올라가서 맹수들이 올 때마다 화살을 땡겨서 죽였던 것입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맹수를 향하여 화살을 장전한 상태에서 팍 쏴서 그 맹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두 부자는 승리하고 살아서 마을로 내려오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성인식을 통과했다고 박수를 치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낮에 해도 상치 않고 밤에 달도 해치 않고 주무시거나 졸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입니다. 당장 귀에 들리는 소리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득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피곤해 지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많은 양떼를 이끌던 목동이었습니다. 평상시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됐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그가 일평생 양떼를 이끌었던 그 경험을 목회적인 관점으로 접목을 시켜갖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평상시에 양들의 모습을 살펴봤기 때문에 양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양들은 눕고 그 다음에 앉아있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리 앉히려고 해도 양떼가 눕거나 앉지 않고 항상 서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네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양을 잡아먹으려고는 원수가 끊임없이 좌우사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서 이 양이 눕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양떼끼리 서로 뿔을 갖다가 그냥 들이받고 서로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 앉아서 눕거나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에 붙어있는 빈대나 이 벼룩이가 몸에서 가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려워서 간지러워서 눕거나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양이 배고프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실컷 불러야 그때서야 만족하고 눕거나 주저앉아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양무리를 보면서 양들이 쳐들어오는 그 짐승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서로 화평치 못하면 잠을 못 자고, 가려움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배고프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만족치 못하면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찌할 수 없이 원수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 그 사람과의 얽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질병을 통해서, 간지럼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처럼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철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채워야 합니다. 보혈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는 안 됩니다. 가짜는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 오락, 이것이 바로 가짜예요. 가짜는 결단코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가짜의 나라가 있는데, 가짜의 나라가 하면 어디요? 중국. 여러분 알다시피 짝퉁의 천국, 가짜의 천국, 뭐 보통 말하면 중국이거든요. 계란도 가짜, 두부도 가짜. 알다시피 쌀 있잖아, 쌀알. 이 벽시 쌀알도 가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쌀을 사왔는데 거기 뜯어보니까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대잖아. 계란을 사는데 전부 다 고무로 만들어서
색깔만 잎에 들어가잖아요. 이 가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거름을 샀지 않습니까? 거름을 사가지고 농작물 잘 되라고 이제 고랑에다가 다 뿌려서 농작물이 이제 다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아무리 지나도 농작물이 자라고 윤기가 있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그 뿌렸던 거름을 보니까 그대로 녹지도 않고 있길래 긁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 거름이 가짜더래요. 농작물이 파산하고 빚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빚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농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근데 안 죽더래요. 왜 안 죽었냐? 농약도 가짜더래요. 가짜의 천국 중국 거.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여자에게 말한 그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마성 우물가에게, 여자여,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영혼에 임할 때에 내 영혼의 스트레스, 아픔, 상처, 고통은 다 씻어지고 내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넷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의 빛이 되시는 것이 바로 뭐냐? 나와 동행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짜기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가는 현실, 아담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살아갑니다. 그의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 절망이 가득합니다. 인생 속에 그의 마음, 육체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살이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좀 괜찮아지겠거니, 이제 좀 살 날이 좀 있겠거니, 이제 좀 발 뻗고 편안한 날 살겠거니 해도 도대체 이것이 끝나질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 인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은 캄캄하고 방법이 없고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풀이 많지 않고 목초지가 없습니다. 풀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이 작은 목초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목초지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목자들은 이 양무리를 끌고 풀밭 있는 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떠나서는 스스로 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다 지쳐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짐승에게 뜯겨 죽든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추장과 맑은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기를 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탄한 길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시와 은근키가 찔려가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왜 내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나요? 왜 나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반복되나요? 탄식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고 외면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울 때 꼭 염소 한두 마리를 같이 한 우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양은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면 안주하고 눕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리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오로지 살만 띠룩띠룩 찌는 것이 바로 양의 습성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실상은 이 몸에 병이 들잖아요. 또 털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제때 깎아주지 않으면 병들고 지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뛰어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주하고 누워있단 말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양 우리 속에 염소 한두 마리를 풀어놓으면 이놈의 염소가 와서 막 들이받는 것입니다. 팍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고 억지로 일어나게 되고 억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혹시라도 둔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잠들지 않고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염소 새끼에게 들이박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찰리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의 경험보다 산 아래 골짜기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산 꼭대기의 경험보다 골짜기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익어가고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진중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속이 차고 사람이 행동고지를 조심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길러지지 않는다. 파도가 치고 험난한 바다를 경험해 볼 때 그 속을 통과한 사람이 유능한 뱃사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요. 역사의 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하는 말이 인류의 문명은 역경의 소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많은 민족과 그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평탄하고 날씨도 좋고 열매도 많이 맺히는 그런 동네에 살은 사람들은 역사가 발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이 민족한테 뜯어먹히고 저 민족한테 수탈당하고 이리 피난당하고 저리 피난당하고 맨 환란 속에서 결국 자멸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은 문명이 발전하고 더 왕성해지고 강대해진 민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역경을 많이 겪은 민족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 1000번에 가까운 외적들의 침입을 받은 현장을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0번 동안이나 매일 북으로 도망갔다가 남으로 도망갔다 섬으로 도망갔다 맨 그렇게 살아간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결과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G7 드러나 보셨나? 알기는 하시나? 세계 강대국 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국제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앞으로 20년만 지나보면 세계의 2등 내지 3등 국가가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예측입니다. 왜? 우리는 그만한 저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역경을 겪은 사람은 그 세월의 역경의 값이 그냥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인생의 좋은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대나무를 통해서도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대나무를 보면 아무런 그 매디가 없이 매끈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중간중간 매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느다란 그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중간중간에 매디가 있기 때문에 꺾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 통을 통해서 만든 재료가 뭐냐면 보통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옛날 말로 좀 도라무통 그러잖아요. 도라무통. 이 드럼통이 옛날에는 매끈했답니다. 근데 이동 중에 상처를 당하면 그 드럼통이 약해서 퍽 터지고 그리고 물건이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통해서 중간에 2개 내지 3개의 매디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3배 이상의 더 강도를 내서 상처나지 않고 물건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 그 고난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8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참가하시고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되시는 근거는 바로 뭐냐? 그분은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목자이시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련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숨 돌리겠다. 그러고서 이제 안심하고 발 뻗고 자려고 하는데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또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하고 찔러대고 고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집안의 식구가 바로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화목하고 웃고 행복할 것 같지만 나의 부모가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식이 원수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원수되고 아내가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 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고통을 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결국 하나님은 원수의 압제를 다 제압해 버리시고 내게 상을 차려 주셔서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게끔 승리의 결과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을 보면서 원수가 되어져 내 마음을 고통케 하는 그런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바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싸우는 그런 상황, 원수가 쳐들어오는 상황 앞에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를 외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저는 어제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찬양팀의 자매인 조수아 자매님이 중국의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올라가면 올라간 상에서 금메달을 걸어주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런 엄청난 멋진 장면이 바로 우리 조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음 주면 뭐 오겠지만은 현수막을 걸어서 장하다 햇불순복의 딸 조수아 금메달 이래갖고 현수막 걸어주려고 지금 초안이 들어갔어요. 지금 준비 등에 들어갔어요. 그 자매가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잠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무기가 뭐냐? 물맷돌이었다. 2개도 아니고 하나였다. 그런데 그 물맷돌을 던질 때에 다윗이 던지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있다. 머리를 보호하지요. 갑옷을 입고 있다. 온몸을 보호하지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온몸을 둘둘 감고 있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한번 던지면 잘못 맞으면 투구 맞을 수 있고 갑옷에 만지고 그 방패에다 걸리게 되면 이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한 방에 쓰러뜨리게 됐다. 바로 투구를 쓰면 눈을 보게 되니까 이 미간 위에 여기 이마 여기는 갑옷에 투구가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2번도 아니에요. 한 방에 그냥 팍 꽂아 주셔갖고 기절해갖고 쓰러진 틈에 다윗이 다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아웃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다. 네가 화살을 쏘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냐, 두렵겠냐, 걱정되겠냐. 가운데 점 팍 쐈을 때 10점이에요. 10. 그런데 한 점 차이로 승부가 갈리거든요. 9점을 쏠 수 있고 8점을 쏠 수 있고 7점, 6점, 5점 이하는 나가리요. 점수도 안 쳐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10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화살은 내가 쏘지만 관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쏴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하니까 아멘.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을 짜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반전시켜주지 않는다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목자가 되사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소성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